자,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늘 이 성전과 가정에서 늘 주님과 동역하는 일꾼들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의 신앙이 이 마지막 시대에 보수되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단계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의 사역을 볼 필요가 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작은 연민, 작은 문제에서 벗어나고 이기는 자로 세워지는 그러한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계시록에서 특별히 1장부터 이 3장까지는 우리 그리스도께서 바로 교회 안에 운행하시고 교회를 관리하시고 교회를 지키시는 그런 모습을 보십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지금 어디 계시는가? 우리가 우리 영 안에 계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바로 우리 그리스도는 바로 교회 안에 계십니다. 바로 우리 심령이 또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시나? 바로 교회 안에 거닐면서 교회를 관리하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교회를 회복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계시록 1장, 2장, 3장 그런 내용이고 또 이제 마지막 21장과 22장을 보면 이제 성경의 결론인 새 예루살렘에 대한 모습이 나옵니다. 이 시대에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표현이 되죠. 이 시대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대표되고 표현될 수 있는가? 바로 그분의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영원한 시대에서는 바로 새 예루살렘을 통해서 하나님이 표현되고 대표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처음과 끝은 교회와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4장부터 20장까지 그 모든 이야기는 다른 내용이 아니라 바로 이제 하늘 보좌에서 이 우주와 이 땅을 통치하시는 바로 통치자와 바로 그분이 행정가로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계시록 4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하늘의 보좌를 보게 되죠. 또 그 보좌라는 것은 바로 그 그리스도가 그곳에 앉아 계신데 그분이 뭐예요? 이 우주와 이 땅을 어떻게 통치한다는 거예요. 누가 이 우주와 이 땅을 통치하는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께서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이 우주와 특별히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국가와 사람과의 관계 이런 모든 일들을 통치하고 계시는데 왜 통치하시는가? 사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기는 자로 만드는데 목적을 두고 계셔요. 사실 성경의 마지막의 결론은요 이런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신부를 얻죠. 그분과 같은 공동의 왕을 얻습니다. 그러면서 이 우주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이 그리스도의 신부를 갖기를 원하고 그 그리스도의 신부가 바로 이기는 자들이고 그들은 결국 그리스도와 공동 왕이 돼서 이 우주와 이 땅을 다스릴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갖기를 원하셔요. 그럴 때 하나님 목적이 완성됩니다. 완성. 하나님은 만족하실 거예요? 안 만족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하늘 보좌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신데 이 땅을 통치하는 모든 목적. 왜 요즘에 중동의 이야기를 하면 이란과 이스라엘과의 큰 전쟁이 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중동에 관심이 있어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도 이란에 관련된 시리아 쪽에 계속 로켓을 쏘고 거기서도 어쩌든 이스라엘 공격하고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은 그 예루살렘을 아직까지도 온전히 소유하기를 원하는데 팔레스타인은 절대로 줄 수 없다. 그러면서 계속 전쟁이 계속 이루어지고 또 미국과 러시아와 이런 관계들이 왜 일어나냐? 이런 거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런 환경, 우리 삶 가운데도 우리 정치가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직장을 실직할 수도 있고 또 학교에서 남편과의 관계가 왜 힘드냐? 그런 이런 모든 환경의 안배는 바로 우리를 하여금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런 환경 가운데 무엇을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목적은 이 세상에 복잡한 일들이 많지만 딱 간단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이기는 자로 만들어서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리스도와 공동 왕으로
세우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모두 환경들의 어려움들이 결국 합력간이 성이 되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한편적으로 그분은 이 세상 나라에서 사람들은 그분을 통치자로 앞으로 배우겠지만 우리는 그분이 통치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한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바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돌보시는 바로 통치자이자 제사장으로서 하늘에서 사역을 하고 계신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결국 이러한 이 군포나 수원이나 의왕 지역에 또 이렇게 이사 오게 하시고 또 교회를 선택하게 하시고 이렇게 새벽 예배에 나오게 하신 모든 것이 여러분을 제사장으로서 돌보고 이긴 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어떤 자녀의 문제, 또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처럼 이렇게 나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러한 모든 환경의 일들이 여러분을 이긴 자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잘 안 나와요. 다 살기 좋고 먹을 것이 부족함이 없으면 기도 안 하죠. 그러나 그런 환경의 어려움들, 복잡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바로 여러분의 승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그분이 하늘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께서 왜 하늘에서 보좌에 앉아서 제사장으로서 무슨 일 하는가? 바로 우리의 승리를 지키기 위해서 계속 중보하시고 우리의 승리를 지킬 수 있도록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내려주는 거예요. 모두 환경은 전쟁이 있다, 안 좋다, 이런 이야기 환경들도 여러분들이 그런 환경을 통해서 승리를 지킬 수 있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섭리. 왜? 그분은 하늘 보좌에서 우주와 이 땅을 통치하는 통치자십니다. 그분은 행정하십니다. 어떻게 행정해야지 가장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려면 이 계시록에 2장과 3장에 보면 우리는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우리 육신을 이겨야 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은 이제 다 크리스찬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 선택됐죠.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이 모두가 이기지 않죠. 근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창세전에 선택되고 때가 돼서 부름받았는데 부름받은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려면 특별히 이겨야 할 것이 있다. 이겨야 할 것이 있다. 그 이겨야 할 내용이 종교라는 거예요. 종교에 대한 인식이 여러분한테 있어요. 우리가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당연하죠. 육신을 이겨야겠지만 더 우리 믿는 자들, 선택된 자들은 여러분들은 다 이제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기는 자로 이렇게 세워져야 되는데 이기는 자로 세워질 때 우리를 가장 이기지 못하게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붙잡는 게 있는데 그것이 우리 안에 박혀있는 종교적인 사상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는 유대 종교가 있죠. 유대 종교는요 계속 참된 믿는 사람들 교회를 핍박을 한다고 성경이 어제 사단의 회당이라. 그러니까 이 유대 종교에는 참된 생명수가 있죠. 왜? 거기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유대 종교와 관련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유대 종교가 별로 관계가 없죠. 또 유대교도 별로 많지도 않아요. 그러나 미국이나 다른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 유대 종교에 관련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 한국은 우리 개신교 영향을 받았죠. 개신교 영향 이전에 그냥 캐톨릭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때 신부를 통해서 또 전도를 통해서 캐톨릭에게 참여하게 됩니다. 캐톨릭은 우리에게 구원의 기초를 줘요. 그러나 더 이상 성장이 없어요. 이렇게 비판하는 게 아니라 캐톨릭 안에는 참된 구원의 기초는 있지만 그들이 이기는 자로 될 수 있는 그러한 요소가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지구상에 인구의 거의 4분의 1이 캐톨릭입니다. 그렇게 숫자적으로 많아요. 캐톨릭. 그들은 캐톨릭이야. 성당, 우리 많이 보잖아요. 미사도 드리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에게는 참된 종교적인 의식이 있지 참된 그리스도에 대한 이기는 모습을 잊지 않습니다. 이제 조금 거기에 반응해서 우리가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나오지만 우리가 그래서 예수의
구원을 받고 구원의 확신도 갖는 역사를 갖게 됐지만 거기도 어느 정도까지는 신앙이 올라가지만 이기는 자가 되기는 쉽지가 않아요. 이기는 자가.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합당한 교회 생활을 회복해서 진짜 영과 생명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이런 환경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 그래서 우리는 종교에 대한 인식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 내가 종교적이면 되면 안 되구나. 뭐 종교만 가지면 다 된다. 성당만 다니면 다 된다. 그냥 교회만 다니면 다 된다. 이런 의식에서 탈피해야 됩니다.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어요. 이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의 표현이에요. 새 예루살렘은 영원 안에서 하나님의 나타남입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의 실제를 우리가 가져야 어떻게 돼요?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 종교의 그러한 영역에서도 벗어나야 되고 가톨릭 영역에서도 벗어나야 돼요. 일반적인 프로테스탄트의 그 개신교 스타일의 그런 거기는 뭐 구원은 있지만 이기는 자가 되기에는 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죠.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으로 합당한 믿음의 생활, 합당한 교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은혜 역사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계속 우리에게 승리와 은혜를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도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환경을 배열하시고 안배하셔서 우리가 그런 환경 가운데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주는 역사를 하늘에서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종종 환경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이 나를 좀 더 이기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기도시키고 말씀으로 충만시키고 그리스도와 한 영, 그리스도와 하나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길이구나 이렇게 깨달으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결국 목적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신분을 얻는 거예요. 그분의 이기는 자, 그분의 공동 왕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로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와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 신앙으로 이기는 자를 만들기 위한 작정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은 자고 결국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시간이 지나면 내가 한세교에서 새벽 예배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할 때가 참 하나님 나를 이기는 자로 세워놓은 가정이었구나. 이기는 자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이기지 않아요. 대부분 사람은 이기지 않죠. 거기에 어떤 소수 몇몇 사람만 이기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두 근데 성경에 대한 이기는 자들에 대한 언급이 4장부터 20장까지는 거기에 몇몇 단어들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 단어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7장에 보면 9절과 10절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셀 수 없는 큰 무리 한번 따라할까요? 셀 수 없는 큰 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이후에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겼던 주님을 위해서 순교했던 주님을 끝까지 따라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여기 보니까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바로 흰옷은 뭐예요? 그들의 모든 구속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행함이 하나님께 인정됐다는 예복이죠. 예복.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종려가지는 항상 이게 승리를 바로 이 땅에서 승리했다는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그 증거를 갖고 흔드는 거죠.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찬양 잘 알죠. 우리 보좌에 이렇게 말씀하면서 바로 여기에 보니까 바로 셀 수 없는 큰 무리. 우리 모두는 뭐예요?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에 속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흰옷을 다 영적인 예복을 다 입어야 될 것이고 승리를 간증하는 종려가지를 들고 우리 입술에 뭐예요? 보좌야 어린 양 앞에 서서 우리가 주님 보좌 앞에 서서 주님을 찬양하죠. 뭐라고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래서 나는 어떤 장로가 물어봐요. 저들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그냥 뒤에 쭉 설명을 하는데 그 한번 읽어보면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에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 시선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 보좌 앞에 서서 오직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는 그런 찬양하는 그 큰 무리의 사람을 보고 사도 요한이 놀랬죠. 야, 이들이 누군가? 이기는 사람들이죠. 진짜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보좌 앞에 서서 우리 모두가 이러한 찬양을 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어떻게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에 씻어 쉬게 했다. 우리는 항상 어린 양의 피로 깨끗이 씻겨져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함께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기 보니까 중간에 보면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사실 이기는 자들이 되기 위한 특징은 주님이 어디 있든지 끝까지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 환경이 좋든 나쁘든 힘들든 안 좋든 간에 그거 중요하지 않고 어떤 환경 가운데 있어야 내가 주님을 따라가요. 주님을 따라. 그럴 때 이런 자가 되는데 그럴 때 그들이 봐요. 그들 위해 장막을 찌시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아. 다시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아니하고 해나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는 17절 읽어볼까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보좌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뭐가 돼요? 목자가 된다. 세상 사람들, 이기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통치자요, 행정관이시지만 우리에게는 그분이 뭐예요? 목자예요. 우리를 그분의 목자, 그분 안으로 이끌어 주시고 뭘 먹이셔요?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생명수샘. 생명수샘, 목마름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떤 분들은 그냥 오래 교회를 다녔고 새로 나온 사람도 있겠지만 또 이 교회 저 교회 옮겨본 사람도 많이 있어요. 나 카톨릭도 다녀본 사람도 있고. 여러분, 이 유대교회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유대 종교는 조금 이렇게 문자적인 요소가 많아요. 성령의 감동, 하나님이 내주하시 그런 인식이 거의 없죠. 그러니까 우리 성령의 감동과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이 없으면 우리는 목마릅니다. 갈증이 있죠, 갈증. 여러분들이 캐톨릭 교회를 다녀보면요, 거기는 이렇게 음식을 먹어도 음식을 만약에 어떤 영적인 음식을 먹으면 무리 없이 음식만 먹는 거. 그럼 목이 막히죠. 거기에 뭐 은혜가 없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런 아주 무엇을 먹지만 마시는 물이 없어. 그래 뭐 이게 음식이 아무리 좋아도요, 음식만 먹으면 어떻게 돼요? 목이 막히는 겁니다. 거기에 생명수가 많지가 않아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교회를 만약에 개신교를 만약에 우리 프로테스탄트 교회를 많이 다니면 거기에 은혜는 있지만 풍성하지가 않은 거예요, 실제로.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올바른 교회 생활로 제대로 들어오면 거기에는 영적인 어떻게 만족이 있어요. 영적인 만족. 옛날에 어떤 그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많은 교회를 돌아다녀봤대. 근데 왜? 늘 자기 안에 목마름이 있었대. 솔직하게 목마름이 있었대. 그래서 여기저기를 많이 돌았는데 자기는 한세교회 와서 내가 하나 딱 느낀 게 자기가 다른 교회 잘 안 돌아다니대. 옛날에는 뭘 은혜 받으려고 많이 찾고 많이 뭐 보고 막 이야기도 책도 많이 읽고 있는데 별로 그렇지 않더래. 왜? 자기 안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목마름이 사라졌대. 우리 주님 앞에 제대로 오면 뭐예요? 생명수샘으로 인도해 줘요. 그분을 제대로 만나면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돼서 뭐로? 생명수샘으로 인도하니까 우리의 내적으로 목마름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바로 그분은 바로 우리의 목자죠. 우리를 그분으로 종교적으로 그분을 아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은 진짜 나의 뭐로?
목자로 알아야 돼. 그럴 때 그분이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서 그동안 무엇인가 부족해. 2%가 부족해져. 무엇인지 몰라. 근데 그분이 그것을 우리에게 채워주는. 여러분들이 바로 생명수의 근원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기뻐해야 돼요. 우리는 그분과 함께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환경적인 어려운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런 거에 너무 염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 심령 안에 와 계신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기뻐하시고 그분으로 충만하면요, 이 우리 안에 생명이 충만하면 환경도 다 이겨내요. 시간이 지나면 다 환경이 가라앉아 있고 문제가 해결되어 있습니다. 막 내가 해결하려고 할 때는 더 꼬이고 더 어려워진대. 그냥 내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그 생명수로 만족을 하고 있으면 좀 있으면 다 그렇게 시끌시끌 했던 것도 가라앉고 부서져요. 우리 나라도 그렇게 될 겁니다. 대한민국이 시끄럽고 어려워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서 기도하고 있으면 경제도 다시 한번 안정되고 뭐 정치도 안정되고. 왜? 하나님이 통치자셔.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인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라도 대한민국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믿음을 가지시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사 우리를 생명샘으로 인도한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생명샘으로 인도하는 합당한 교회 생활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이기는 자들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셀 수 없는 큰 무리, 진짜 주님을 따라서 이기는 보혈로 씻겨진 신옷을 입은 예복을 입은 자들이 돼야 될 걸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은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예복 신옷을 입고 있습니다. 따라할까요? 나는 예복 신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 예복이 준비가 안 되면 그 혼인잔치에 못 올라가죠. 신부가 그냥 이게 신부 옷을 입지 않고 그냥 신부 입장하는데 그냥 옷을 그냥 평사복 입고 오면 남들이 신부인지 잘 모르죠. 마지막 그때는 여러분이 주님이 이뻐하는 그런 예복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이제 두 번째, 나는 그 이기는 자들을 하나님이 돌보고 계시다.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은 이기는 자들이 승리할수록 계속 그들을 돌보는 일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일들은 이기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12장 1절부터 5절 여기 이기는 자들의 역사인데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을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아까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기 보면 여자라는 것은요, 나는 우리 교회가 우리 구속받은 우리가 나는 교회의 위치에 있죠. 교회를 여자라고 표현합니다. 항상. 왜? 그분은 우리의 신랑은 남편이고 우리 그분은 남자니까. 근데 나는 이 교회가 이 여자가 하는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는 뭐예요?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아까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남자아이라 그러죠. 남자아이.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남자아이는 여자아이보다는 좀 강하죠. 보통 일반적인 성도들은 여자아이처럼 약합니다. 근데 이 교회 안에는 남자아이처럼 강한 이기는 자들이 있어요. 많지 않아, 소수입니다. 근데 앞으로 그들이 뭐예요? 철장으로 이 만국을 다스릴 자들이, 이기는 자들이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기는 자들을 다른 표현으로 뭐라 그러면 남자아이라 그래요. 강한 자라 그래요. 교회 안에 모든 성도가 있지만 그 중에 강한 남자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는 곳이죠. 그래서 우리가 2장과 3장에 많은 교회가 있죠. 에베소 교회, 서머나 뭐 이렇게 4대 교회가 많지만 거기 항상 누굴 찾아요? 이기는 자들에게 이런 축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교회의 큰 기능 중에 하나, 모든 사람을 하나님 택한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또 그 불러진 우리 가운데 누굴 찾는 거예요? 남자아이, 이기는 자, 앞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를 찾는 자들. 주님은 바로 이런 사람을 지키고 보호하고 끝까지 승리를 갖도록 역사하신다. 주님이 지금 그 일을 우리 가운데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일 연이어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보수되기 위해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이 땅을 통치하며 행정하시고 또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돌봐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기는 자, 그리스도의 신부, 주님과의 공동왕으로 세워지는 하나님 목적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감화 감동이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